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끈질긴 중보는 단순히 죄의 벌을 면함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리라는 약속을 얻는 데까지 나아갔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 여전히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그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왜곡시켜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어기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럼 이처럼 그 땅의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주신 후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이방 민족들과 달리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는 행동의 명령을 주시는데 지난주는 금지의 명령이라면 오늘은 행동의 명령을 주시는데 곧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많고 많은 율법들 중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때에 왜 절기에 관한 계명을 언급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지난주 이야기요.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언약은 약속과 명령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언약을 맺는 계약 조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땅의 민족들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리라는 은혜를 여러분 약속하신 거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의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계명과 이 오늘 본문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 베풀고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다시 10계명을 기록해 주신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 언약을 맺을 때도 이 두 가지 명령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율법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대표로 해서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율법들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명령 외에도 여러 가지 도덕법과 사회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쭉 나열되다가 24장에 가서야 처음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는 딱 이 두 가지 명령만을, 크게는 딱 이 두 가지 명령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요 23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율법들을 주시면서 처음에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는 크게 딱 두 가지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제약에 대한 용서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너희 중심에서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계명들은 이 두 가지 계명들로부터 나온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첫 번째 명령, 즉 그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그들의 우상 제단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것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계명으로 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계명들은 생략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안식일 명령이 어떤 의미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명령인 것처럼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절기와 안식일이 다른 민족과 언약 맺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 다음에 올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길을 직접적으로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절기와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숭배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약 갱신을 하면서요.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안식일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신앙적인 장치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럼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는 세 가지인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교절, 그리고 22절에서 말하는 칠칠절과 수장절, 이스라엘 민족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와 같은 이게 명절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어떤 의미를 담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절기들은 모두 출애굽 때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날을 기념하죠.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초반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6월절이 있었던 해가 아비벌이었거든요.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런데 처음 언약을 맺을 때도 당연히 이 절기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23장 15절을 보시면 그때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때 그 명령이 지금 이 34장 18절과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그때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는 여기에다가 다음 19절과 20절 말씀을 덧붙여서 6월절에 대한 계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그럼 이 6월절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음 2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다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6월절 무교절이 되면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귀와 같이 흔치 않는 가축의 경우는 양을 대신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장자, 사람의 장자는 반드시 희생제물로 대속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앞선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강조할까요?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분은 유월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결단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누구로부터 건전받았는지 너희가 들어갈 축복의 땅에서 결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요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7.7절. 날수로 계산하면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럼 이 날은 출애굽 구원과 이 날이 어떻게 관련되냐면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오늘 본문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인데요. 유월절부터 정확하게 6개월 후입니다. 그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던 그 고난의 여정을 잊지 않고 동시에 그 고난 끝에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수콧이라는 단어인데 이 수콧은 초막, 장막을 뜻하는 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의 이름을 그래서 숫꽃이라고 지었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출애굽의 구원과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요. 이것을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고 너희가 그 축복의 땅에 어떻게 거주할 수 있고 그 땅의 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땅의 우상들의 마음을 조금 더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절기를 명령하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의 구원적인 의미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죠. 다음으로 시내산 율법을 기념하는 7.7절 혹은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외국에 사는 제외 이스라엘 동포까지 다 와서 여러분 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도 되었지만 오순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느냐? 성령님은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은 돌에 새겨졌지만 성령께서 새기시는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고난과 약속의 땅의 소망을 기억케 하는 초막절은요 성도가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지난주에 그럼 이 주일 예배가 언약을 매번마다 갱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역시 언약 갱신과 같은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소망이 너희가 마음을 조금 더 빼앗기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이 세상이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 뺏기지 않는 그런 언약갱신의 예배가 여러분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3대 절기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과 동시에, 근데 체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모두 농사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교절은요,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날이었고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밀과 다른 곡식들의 수확을 드리는 날이었고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나 올리브 등의 과수원을 여러분 한 해 마지막 농작물로 추수하는 시기에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 시기, 그 계절마다 나는 첫 곡식의 열매나 과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세 번의 추수의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 국민들에게 행하지 않는 하나님 이적을 베풀리니 뭡니까? 이런 죄도 불구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약속의 땅에 내가 직접 함께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추수의 절기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추수의 절기들에 관한 계명을 언약을 갱신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강조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추수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1계명의 문제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다든지 혹은 2계명의 문제처럼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왜곡시켜서 섬기는 경우도 깊이 파고들면은요, 농사의 추수와 관련된 생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추수의 절기들은 이방 종교에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오히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추수와 관련된 절기의 제사들이 이방 종교에서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의 대부분의 신들은요, 다 농사와 관련된 신들인 것만 보아도 그들의 모든 제사와 절기들은 추수와 다 관련이 되었고요, 또 풍성한 추수를 목표로 하는 절기였을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의 대표적인 주신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요, 가나안의 주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죠. 이런 바알만 보더라도요, 풍요를 주는 신이요, 풍요를 위해서 비를 주관하는 폭풍우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비는 당시 농작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지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이런 가나안 지역은 나일강 지역처럼 물이 늘 풍요롭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으로 물을 저장해 두기도 하고요, 보관해 두기도 하고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다 발달했습니다. 왜입니까? 강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죠.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 주변의 모든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은 나일강 지역처럼 물이 풍요롭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산과 골짜기로 길게 형성된 지역이어서
가나안의 지형을 보면 남에서 북으로 산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지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산 아래는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건 농사하기에 그래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인데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나일강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물이 늘 풍성하고 그걸 늘 저장해 둘 수 있고 옆에 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럼 비를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가지고 있어야 농사를 하고요. 땅이 비를 다 흡수해 버리니까요. 그러니 물을 미리 데워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면 무엇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바로 가장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미리 데워 놓으면 되는데요. 물을 데워 놓을 수 없는 땅에 비는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가을에 파종할 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할 때 내려야 하는 늦은 비와 그리고 봄에 추수할 때 내려야 하는 이른 비는 여러분 풍요로운 추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지형적인 특성이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날씨와 비를 주관하는 바알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의 농사가 망쳤을 때는요, 그 바알에 혹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 바알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요, 한 해 농사가 풍년일 때는 그 바알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드렸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이요,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계보에서, 당시에는 여러 주변 민족들이 신들을 같이 이렇게 섬기는, 이 바알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1400년경에 이집트에서 유행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퍼져 나갔을 것이고, 가나안에도 이렇게 정착했던 이 바알을 믿는 신앙이 정착했던 시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 주변의 신들은요,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계보가 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들을 보면 바알이 최고의 신이 아니었어요. 가장 높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숭배받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적당한 때 내려져야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이름도 원래 그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주인이라는 뜻의 호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 같은 이치로 그들은 그 신을 주님 바알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을 주님이라 믿는 신앙과 여호와를 주님이라 믿는 신앙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농작물의 문제, 생계 문제 앞에서 두 신을 섬기는 때가 같은 때에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사니 추수의 때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요, 가나안 민족들의 절기와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의 때에 신들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그들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방법으로 그 추수의 절기 때마다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을 탐닉하게 만들고 은밀히 그들의 신들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유혹할 것이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먹고 마시기 위한 소상과 물질의 문제에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요, 너희의 소상과 물질의 문제가,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그 복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절기 때마다 너희가 이방인들의 축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로 절기를 명령을 하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부터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여호와와 바알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무슨 대적이 됩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와 여러분 이 바알 사이에 얼마나 머뭇거렸는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는 마치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과도 느껴질 정도로. 그럼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할 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고요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이 다산과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그럼 다산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옛날 농경 문화에도 그렇지만 왜 자녀를 많이 낳습니까? 그게 다 일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먹고 사는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먹고 사는 농사의 일, 다 연관이 돼서요. 여러분, 아까 이세벨이 자기 직속으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두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여러분 엘리야가 홀로 외로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대결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후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경고를 주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이 비를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인, 바알을 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간을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통해서 아무리 말해주면 뭡니까?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세상이 신이 주는 복인지, 이 경고가 하나님이 주는 경고인지 세상이 주는 경고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아무리 말해주면 뭐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후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불러서 무슨 대결을 합니까? 누가 비를 안 오게 한 신인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를 주는 신인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신했습니까? 바알은 비의 신이거든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함께 그 신을 빌었을 때 비가 올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는 누가 내리는 게 하는 건지, 누가 멈추게 하는 건지, 그 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주변에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나게 헷갈려 했다라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는지, 추수의 풍요를 누가 주는지, 그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온통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실제
비의 신인 바알이 주는 것인지. 그래서 엘리야 시절에 가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바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누군지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머뭇거립니까? 실제 비가 누가 내리게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지, 어느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지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그만큼 그들의 삶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 삶에서 복을 주는 것은 바알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 마음에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헷갈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누가 복을 주는 것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신 줄을 알았을 때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 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즉, 이 어중간한 믿음, 머뭇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머뭇거렸던 그 헷갈림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가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의 민족들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의 우상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의 문화를 쫓아내라고 했는데요, 사사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쫓아내려니까 아까워가지고 그 머뭇거림에서부터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죄악의 사람, 그 우상의 문화들을 다 쫓아내려 하셨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신명기 10장에서 너희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런 풍요의 요소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느냐, 왜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그 강에 큰 강을 끼고 있는, 왜 이집트에 살면서 여러분 이집트를 약속의 땅으로 왜 안 주시고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은 너무 명백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농작물을 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그 요소들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 자연적으로 하면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여러분 그 골짜기의 물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주셨을 때,
그 우상들은 다 그 신들, 바알이 이 모든 것들을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런 땅 되게 하셔서 그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 주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이 비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인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똑같은 풍요를 주는 신이라 믿고 똑같은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삶의 계명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그 조상들로부터 믿는 신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으면서도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떠났는데요, 마음으로 왜 바알에게 빼앗깁니까? 같은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바알은 너무나 믿기 좋은 신이에요. 왜입니까? 이런저런 삶의 계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그런 계명들이 없어요. 그냥 그 바알에게 머리만 숙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이기심과 탐욕과 안락을 위해서 그 신에게 더욱더 잘 보이면 그만이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편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몸도 향하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연약해서 그들의 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똑같이 믿고 똑같은 것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과 달리 너무 편하게 자기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도 향하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정신이 너희 마음의 탐욕을 자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인 남자들은 오직 한 곳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절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세상 절기 축제들과 구분하신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요, 반드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아무 때서나 임의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한 곳, 성전이 될 곳이거든요. 그것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모든 삶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시고요, 주변 어떤 세상 정신,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곳에 몸을 다 묶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역시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상당히 도전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7일의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거룩히라는 것은 구분하라는 의미죠. 즉 7일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구분하라는 의미의 거룩은 단지 하루에 대한 구분만이 아니라요, 이방 민족들과의 구분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농사란 한 해의 생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1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린 지금 농사 좀 망쳐도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일은 없지만 그 시대, 그 당시 한 해의 여러분 농사는 1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일의 하루를 쉰다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에 지켜야 하는 규례를 길게 설명하신 후에 느닷없이 21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시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절기를 설명하면서 다소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처럼 나열되어 보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갑자기 안식일 말씀하시고 또 7.7절 수장절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에도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2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요,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보면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라는 이 안식일 명령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안식일을 명령할 때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는 말씀이 여기에 유일하게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밭을 갈 때는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리고 거둘 때는 추수를 말합니다. 즉 농사에 있어서 가장 바쁜 농번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요, 심지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바쁜 이때조차도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반드시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 지점에서 이 계명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실질적으로 구분짓는 중요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7일의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기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제대로 지키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그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서요, 35장 2절과 3절을 보셔도요,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앞으로 믿고 지켜야 할 결단으로서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얼마나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지 증명을 해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지금 이 명령을 내릴 때도 하루하루 만나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두면 다음날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 전에 이틀분을 주시는데 다음날인 안식일이 되어도 이틀분 거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그들이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농번기일지라도 안식일 지키라고 왜 강조를 하십니까? 왜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시점에서는 은혜이지만 만나가 지금도 내려지고 있고요, 6일째 2배로 거둘 수 있고요, 7일째는 거둘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이 은혜 자체만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요, 그때가 되면 헷갈리리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더 내리지 않고 그때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먹고 사는 때가 되면 진짜 헷갈리리라는 것입니다. 왜 헷갈립니까? 주변 모든 민족들도 농사 지어 먹고 사니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자연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이 주는지, 그때 가면 진짜 헷갈리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상황입니까? 만나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지 그들이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경험이 좋아서 지금 계속 이 사막에서 만나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땅이요,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요, 하나님도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땅에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도 먹고 농사지어 먹고 사는 그 농작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된 땅으로 너희들이 가는데 진짜 그 복을 받는 땅에 들어가면 헷갈리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요, 이렇게 금송아지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아온 금송아지를 대표해서 모든 신들이 다 뭡니까? 그들이 다 먹고 살고 그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면서 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추수의 축제 때 한 곳에 모일지라도 내가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이 다 한 곳에 모여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국경에 여러분 남자 장정들도 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딱 침입하기 좋은 때이죠. 하나님이 그런데도 절기 때 한 곳에 모이라. 왜? 너희의 생명과 안전까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의 삶의 안전, 내일의 안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마지막,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안전과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언약의 갱신의 의미로 이렇게 드린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 특히 내 영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정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안 헷갈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시련의 삶일 때는 안 헷갈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끝이 나면은요, 모두가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 바랍니까? 광야가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 오기를 모두가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의 복이 오고 광야가 끝이 날 때 너희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진짜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복된 실제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일정하게 다 광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정들마다 어려운 광야를 다 크고 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신 그 광야를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작게나마 광야가 있어야 해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사라지기만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은 원하시고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이 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빨리 광야 끝나고 약속의 땅 주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지금 광야에 잠시 머물게 하신 이 은혜, 이런 묵상하시면서 오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게도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 두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과 같은 여러분 실제 여러분 주신 물질의 축복, 여러분 진로의 축복 그것들이 있다면요 동시에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요 자기 힘에서 온 것이요 자연적으로 온 것이요 자기 노력에서 온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